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육을 아무리 받아도 교육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온전하게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그 환경이 좋은 것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학력이 굉장히 높은 나라 중에 포함이 됩니다. 세계 여러 나라 중에 이만큼 고학력자들이 많은 나라가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안 나온 사람들이 요즘 누가 있습니까? 대부분 대학을 다 졸업합니다. 석사와 박사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만큼 좋아졌습니까? 고학력자들이 많고 석박사가 많으면 나라가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식했을 때의 인간성이 나쁜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면 인간성이 좋아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무식했을 때 인간성이 나쁜 사람이 공부를 더 많이 하면 인간성이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그 환경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난했을 때에 악했던 사람이 부자가 되고 환경이 좋으면 그럼 그 사람이 변화되느냐?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난했을 때 악했던 사람이 부자가 되면 더 악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육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변화는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된 걸음걸음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정말 정확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쏘기를 해보면 멀리 있는 관역을 정확하게 사람이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말을 타고 가면서도 목표물을 맞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 잘하시는 분들은 정말 좁은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 좁은 길을 잘 빠져나갑니다. 불가능해 보이는데도 그 길을 빠져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사람의 눈이 정확한데 그 사람의 눈도 여러분, 내 마음에 욕심이 생기고 내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렇게 정확했던 눈이라고 하더라도 온전하게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면 눈이 아무리 좋아도 사물을 제대로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치유를 받으려면 근본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가 치유받으려면 근본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는 복 중에
가장 큰 복 하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복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점점 어려워져 갑니다.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을 보면 점점 뻔뻔해지고 사람들이 난폭해지고 무정해지고 여러분, 사회적으로 문제도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가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치유받으려면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성령께서 아시아의 걸음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바울 일행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방향을 유럽으로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셨습니다. 함께 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는 말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찬송 부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 주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뜻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순종해서 나가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순종하는데 그 순종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해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순종해야 됩니까? 내 생각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이 간극이 많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순종해서 나가는데 그것이 너무 힘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집사님 간증입니다. 과거 겨울에 연탄을 뗄 때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이 연탄을 한밤중에 항상 연탄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야 새벽까지 따뜻하게 방을 따뜻하게 데울 수 있었기 때문에 한밤중에 연탄을 갈았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방이 냉골이 되었습니다. 방이 너무 차가워졌습니다. 부엌에 가보니까 연탄을 누가 훔쳐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연탄 아궁이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또 방이 갑자기 차가워져서 부엌에 가보니까 누가 또 연탄을 훔쳐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 날은 잠을 자지 않고 연탄 도둑을 잡으려고 잠을 자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문간방에 새들어 사는 아주머니가 불타고 있는 연탄을 훔쳐가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이 당장 나가서 그 연탄 훔쳐가는 그 도둑을 잡아가지고 머리채를 흔들어 버릴까 생각하다가 밤중이라서 온 집안 사람들이 깰까 싶어서 참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저 아주머니를 내가 그동안 전도하려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전도하려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음식도 가져다 주고 그랬는데 며칠 있으면 내가 교회 같이 가자고 이야기도 하려고 했는데 내가 만일 연탄 도둑이라고 해서 다투게 되면
이거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연탄 몇 장이 중요하냐? 한 영혼이 더 중요하지. 너가 연탄 몇 장 손해보는 게 중요하냐? 한 영혼이 중요하지.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너 방 좀 차가워졌다고 그걸 못 참느냐?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분이 다투지 않고 참았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되게 밉고 한편으로는 기도하니까 또 참아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없이 참았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다음 날도 또 연탄을 훔쳐가더라는 것이었습니다. 무려 그것을 2주일 가까이나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집사님이 끝까지 참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연탄 도둑년이 집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넉살 좋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집사님, 제가 연탄을 훔쳐가는 거 다 아셨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더 어처구니가 없었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남편 사업이 망해가지고 어느 점쟁이한테 갔더니 점쟁이가 액땜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액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구하고 대판 싸워야 된다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누구하고 대판 싸워야 되는데 누군가 약을 올려서 대판 싸우기 위해서 주인집을 택하고 대판 싸우려고 그렇게 연탄을 매일 훔쳐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잘 참으시냐고, 감동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확 뒤집어 버리려고 했는데 성경 말씀이 생각나고 주님의 십자가가 생각나서 끝까지 좀 참았다고 하니까 이 연탄 도둑이 감동을 받아서 그날부터 교회에 나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쉽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에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것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성령께서는 더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만 양보하면 될 것 같은데 성령께서는 더 양보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탄 이야기를 더 붙이자면, 여러분, 나는 며칠만 참으려고 하는데 성령께서는 더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치유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말씀 붙들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4장 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가감하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은 선택하고 내가 원치 않는 말씀은 포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감해 버리면, 내가 더하거나 빼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가감해 버리면, 그 말씀을 희석시켜 버리면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염되지 않고 순수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보시면은요, 우리는 축복의 말씀만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명기 28장에는요 저주의 말씀도 가득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게 좋은 말씀만 취사해서 선택해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말씀을 내가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고, 나의 죄를 지적하고 나를 책망하는 말씀이라도 내가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 수 있고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내 나름대로는 순종해서 따라간다고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열매도 주시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이 문제입니다. 내가 그 음성에 순종해서 말씀 붙들고 사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불안하고 어렵고 힘이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 붙들고 살기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답을 주시고 마지막에는 열매를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언제 나를 사용해 주시고 언제 답을 주시고 언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언제 나를 귀하게 사용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어렵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 붙들고 견디고 있으면 지금은 힘이 들고 지금은 불안하고 어렵지만 끝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 안에 답이 있고 그 말씀 안에 해석도 있고 풀이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치유함을 받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처럼 막혔던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만남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인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시아 쪽의 방향을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여러분,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유럽 쪽으로 선교지를 바꾸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도착한 데가 어디냐? 마케도냐라는 성이었고 그 성 가운데 빌립보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도 자기를 연결해 준 사람도 없었습니다. 안식일이 되어서 사도 바울 일행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빨래터로 나갔는데 그때 만난 사람이 바로 루디아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된 만남을 주셨고 그 루디아를 통해서 복음이 펼쳐지기 시작하게 되고, 여러분, 로마 지역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그 로마라는 나라를 통해서 복음이 순식간에 유럽 전역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막혔던 길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복된 만남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십니다. 변화의 역사도 기적의 역사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가랴 4장 7절 말씀에 보시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큰 산과 같은 문제가 있어도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정답이 4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큰 산이 평지가 되는 비결이 뭐냐?
스룹바벨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만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큰 산과 같은 문제라도 평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 그래서 변화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에서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된 것처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의 삶이 마른 뼈와 같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큰 군대로 만들어 주시는 변화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기적의 역사도 능력의 역사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의 모습은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흙덩어리입니다. 여러분, 나의 모습은 외적으로 보면 흙덩어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겠습니까? 외적인 모양은 죽으면 흙덩어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존귀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넣어 주셨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되고 존귀한 존재가 된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큰 상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외적인 환경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껍데기만 보면 흙덩어리에 불과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존귀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에게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힘이 들지만, 지금은 길이 막혀 있지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주시고 우리에게 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변화의 역사를 펼쳐 가실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펼쳐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흙덩어리에 불과한 인생들이지만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되고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치유의 길이 열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만남의 복을 누리고 변화의 역사를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권능의 역사를 나를 통해서 펼쳐가시는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심으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치유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의 역사, 기적의 역사, 좋은 만남의 복,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복된 걸음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